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제사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주제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거론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통 무슨 장이라고 하죠? 네, 믿음장이라고 보통 하죠. 신앙의 산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인물들의 전당,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 그들의 삶과 행위와 인격 속에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믿음의 일반적인 성격을, 그리고 3절은 기독교 믿음의 특수적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통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정의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믿음의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정의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적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종합해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또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증거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이제 정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그 증거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받쳐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받쳐준다. 아래에서 받쳐주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서 있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딘가에 이제 서 있다라고 보이면 그 밑에서 무언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보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확신, 책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진 않았고 현재 현실에 나타나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공부하는 책상 앞에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써놓고 공부했어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거죠.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그러고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그 집안이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서 멸치잡이하던 집안이라고 하던데, 나는 미래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써놓고 그걸 공부를 하고 그걸 이루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신념을 굳세게 가지라. 또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하라.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꿈꾸는 것을, 그린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림으로 내가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물, 신축 건물 할 때 조감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붙여놓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조감도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조감들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된다. 실패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된다 생각하라고. 보험회사 아니면 영업사원들 가면 이런 거 엄청 강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고 또 외치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50건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 이런 것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믿음들은 중요하긴 하죠. 살아가는데 성공 확률을 높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 자세를, 태도를 고쳐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망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그게 다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명언이 있을 거예요. 야구는 언제부터예요? 9회 말 투하부터예요. 그런 일이 이번 주에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갖고 그 9회 말 투아웃에 투런 홈런을 친 이율예라고 하는 신인 선수를 그 혜택을 본 구단의 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율 예수님 또는 이율예 대장군님 뭔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놀고 있어요. 그러나 9회 말 투아웃에 성공하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확률은 진짜 한 2, 3%밖에 안 돼요. 97%, 5%는 9회 말 투아웃에 그냥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 비전입니까? 물론 끝까지 열심히 하게 만드는 동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 대한 그 가르침, 또 꿈과 비전을 확실히 해야 된다든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하거나 완전한 그러한 사고 태도는 될 수 없다. 믿음의 체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 열심히 다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부로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라는 게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즉 기독교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3절에서 구체화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후반부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1, 2절의 요약이에요. 이걸 굉장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믿음은 미래적인 것이고 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적이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될 줄 알고 확신하고 따라가는데 그 미래적이고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은 결국 뭘 믿는 겁니까? 네?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안다. 이게 결국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이 공부해내서 결론 지어 놓은 거예요. 우연히. 진흙과 물과 같은 것들이, 돌멩이 같은 것들이 막 돌다가 부딪히더니 그것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무기물과 유기물은 이제 돌이냐 식물이냐 이런 차이죠. 그 유기물이 또 수십억 년을 지나더니 그것이 움직이는 이런 생물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수십억 년이 지나더니 그것이 사람이 되고, 또 이런 우주가 생기고 이렇게 됐다는 것,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자기들이 논리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핸드폰이 밖에서 떠놀던 먼지들이 갑자기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가 뭉쳐져 가지고 핸드폰이 된다라고 누가 주장하면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이 우주가, 여러분의 몸이 핸드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구조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연히 생긴다거나 조금씩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생긴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줄 알고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존재하게 된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신념, 철학, 주장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소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앞으로 이루어질 확신의 대상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며 계시의 믿음, 계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정확한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뭘 찾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즉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 믿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모호하고 또 가능한 말씀들이 아니고 그리고 천국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어요. 나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믿어진다라고 하고 믿는 계시적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즉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것을 믿고 내가 경험한 것을 믿고 정말 확신한 것만,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이 딱 정답이에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믿고 논리적으로 확실한 것 믿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즉 영적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지금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지 않아요. 즉 미래적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미스 코리아 나갈 만큼 예뻐지거나 젊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따라서 살지 마시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따라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무관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시면 베드로는 물 위를 그냥 믿으면 걷는 거예요.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물 위를 걸으라 했거나 모든 사람에게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난다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각각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서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또 비난이 다가오죠. 왜? 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살아가니까 약간 이런 사람같이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비난하고 놀리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었는지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 혼자만의 주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허다하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그 허다한 증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 계시적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즉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그냥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으면 그것으로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체험이 있고 없고 간에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믿을 때에 이것을 보증해 주시고 체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죄가 씻겨나갈 때에 우리 심령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또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언제 한번 차 안에서 안미란 집사님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 마음이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지난 구역예배 때도 정말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중보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더라. 그래서 감사했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보상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그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확신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증거도 말씀하시지만 약속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따로 말씀하죠. 증거는 받았어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뭘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어요. 그러나 뭘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해.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증거는 받았어요. 다니엘도 사자 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기도 했고요. 다니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오기도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증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식도 봤어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못 만났으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약속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물론 희미하게 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감지는 했어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만나거나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믿음이 얼마나 타고나다는 것을 여러 사도들이 또 예수님이 증거해 준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약속의 성취가 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2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약속 나오죠.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땅에서 진동하신 거예요. 즉 땅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도 진동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증거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약속, 하늘을 진동시킬 재림의 약속이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증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병고침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고침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전부냐? 재림 때에 나의 영혼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약속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질 줄 바라는 것이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인데 확실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증거로서, 성령의 증거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